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칭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25절, 형제님들이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5년 7월 24일 한 46세의 판사가 바닷가에서 이 파도에 휩쓸려서 익사했습니다. 어쩌면 이 평범해 보이는 죽음이지만 그의 삶이 특별했기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죠.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판사 한기택이 그립다는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재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사건 기록을 읽고 또 읽었던 판사. 관용차에 가족을 단 1m도 태워주지 않았던 청렴한 공무원. 재판을 통해 법의 가치와 기능, 사람의 소중함과 권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추구했던 법조인으로 살았던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름지기 판사는 목숨 걸고 재판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황사 많은 날 근무하다가 사망한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 이등병이 가혹행위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깊다는 판결 등으로 약자의 권리를 보호했고요. 재벌가의 결혼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 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거부하면 그 사유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등으로 특권층의 반칙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치열하게 정의를 추구하며 성실하게 판사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판사를 원하고 그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최후의 이 땅에서는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결정을 해줄 사람이 누굽니까? 판사죠. 근데 그 판사마저도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라면 어디서 우리가 정의를 찾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한판사 같은 판사들이 격려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판사들이 한판사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의로우신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판결 중에 가장 중요한 판결이 무엇입니까? 2번으로 넘어가 주시면 바로 칭의 판결이죠. 가로 1번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 우리가 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란 무엇이죠? 칭의. 의롭다, 칭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칭의 판결을 내리셨죠. 그런데 이 칭의 판결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고 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고 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신 판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는 부당한 판결이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실까요? 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이제 상황이냐면 지난주에 봤던 구원의 삼각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도인데 원래 죄인이었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구속하셨죠. 구속이 뭐였습니까? 아고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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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셨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린 뭐가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옮기셨죠. 자, 이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하여 이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죠. 그게 뭐예요? 바로 칭의 판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칭의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이 세 번째 시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해서 성도는 의롭다라는 부분을 더 강조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25절, 26절을 보시면 자, 신자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사실 이것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칭의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더 강조되고 있는지 보려면 우리가 더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보면 되죠. 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이것은 한 번 반복되죠. 그러나 여기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표현은 몇 번 반복돼요? 세 번, 1, 2, 3, 세 번 반복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자, 어떤 판사가 여러분이 무죄를 하겠는데 그 판사가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사람들이 결정을 해버리면 그 판결은 뒤집어지면서 재심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하나님의 칭의 판결의 의로우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판결이 의로워야 됩니다. 그 의로우십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기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자기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로운가? 부당하진 않은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입 닫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요.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를 막 때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여러분의 학교 폭력으로 인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칭의 판결을 받고 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친구가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괴롭힌 죄인을 의롭다는 하나님의 칭의 판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우리는 비슷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 피해자의 성은 우씨입니다. 우씨. 누구예요? 이름 리아.
여자 같지만 남자죠. 우리야. 이 우리야는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위해서 전장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뭘 했어요? 불륜을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시켰어요. 게다가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를 전장에서 집으로 불러들였고 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그를 전장에서 모살했습니다. 계략으로 죽였죠. 그리고는 그 아내를 가로챘어요. 여러분 우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입니까? 그런 우리아의 입장에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아가 여러분에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 판결이 왜 의로운 것이냐고 울부짖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이게 최고의 설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더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 설명해달라고 오늘 또 빌려올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이런 어떤 논의를 할 때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전제할 것은 피해자의 재산과 생명 등 모든 법익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이것이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겠죠. 자, 모든 이 땅의 생명체, 모든 인격체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뺐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포이에바.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결론을 이르냐면 모든 범죄 행위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때리면 여러분이 가인이 아벨을 때렸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죽였을 때 누가 나서셨어요? 네. 하나님이 나서셨죠. 하나님이 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나서셨죠. 왜요? 아벨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때리면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왜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성경에 말하죠.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누가 여러분 자녀를 치면 누가 나서세요? 하나님이 나서세요. 왜요? 가연이는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랬어요? 네. 어떻게 예쁘게 나왔을까요? 네. 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피해자는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인과 동시에 어떤 지위를 함께 갖고 계시냐면 모든 범죄 피해 당사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시면서 뭐예요? 당사자세요. 피해 당사자세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피해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정의를 실현하시면서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자,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내주시죠. 그것이 또한 뭐예요? 용서하는 행위죠. 심판하면서 용서하는 행위죠. 왜요? 그는 심판하는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용서하는 피해자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1,000만 원 내고 대가를 치르셨어요? 100억을 내고 대가를 치르셨어요? 아니요. 그 앞에도 주고 영원히 기뻐하시는 독생자 아들의 보혈로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재판장으로서도 완전히 의로운 판결을 하셨고요. 피해자로서도 넘치는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다면 좀 문제가 달라져요. 대통령이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면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면해버렸다.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재판장이자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죄책을 당신의 아들에게 옮기시고 아들의 의로움을 나에게 전가하여 나를 의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은 재판장이시면서 피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어떤 인격체도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등가로 치르신 게 아닙니다. 1,000만 원의 피해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치르신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로도 온 은하계를, 온 우주를 사고도 남는다고 믿습니다.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가치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재판장이면서 피해 당사자로서 심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 어느 누가 이 칭의 판결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칭의 판결이 이 땅에서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의 판결을 받은 사람일수록 개과천선해야 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과,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들의 회복과 동일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오히려 그럴 때 사람들이 칭의 판결을 받는 게 좋구나. 그 하나님의 의로운 칭의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더 좋은 설명 찾으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특이한 표현이 있죠. 25절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표현 뭐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생략되면 항상 힘들어요. 생략되면 해석이 힘들어요. 자, 하나님은 죄를 안 지으십니다.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죠? 자,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살았던 신앙 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처사였음을 십자가로 입증하셨단 말이에요.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살았던 신앙인들,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브라함에게 죄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것도 부끄러운 죄였죠.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그냥 자기 안전을 위해서 팔아넘겼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기 계신 분 다 아브라함보다는 나은 사람들. 아브라함은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뭐라 하셨어요? 의롭게 여기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합당한 근거가 그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한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그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보면 늘 다윗이 모범 사례를 나와요. 다윗처럼 완전히 행하지 않았더라 뭐 이렇게.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나.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 판결에 대한 모든 의구심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역사의 중심이고. 여러분 그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믿어서 칭의 판결을 받는 건 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전의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이 아직 없었죠? 근데 어떻게 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냐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말았는지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지만 어떻게 그 이전에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결국 일종의 뭐냐면 외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것을 작정하시고 먼저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피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들을 먼저 미리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미리 그들을 의롭다 하신 것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정확한 비유가 아닐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외상을 달았는데 그 갚아주기까지는 갚을까 말까 이 사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걱정되잖아요. 근데 다 갚았을 때 야, 이 사람 확실히 신용 있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아브라함을 이런 다윗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바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서 그 보혈로 값을 다 치르시려고 그러셨구나. 이걸 근거로 그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의 아들의 보혈이 그들의 죄인인 상태와 그들의 의롭게 된 신분의 광대한 골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메워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칭의 판결을 받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일한데 바로 뭐요? 미음, 이응. 예? 미음입니다. 네. 예. 복음을 믿음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진지한 불신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또 생기죠. 그것은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텐데 이건 추측입니다. 그죠?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복음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그건 알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다시 말해 복음을 믿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칭의 판결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중에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칭의 판결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뭐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이거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0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빨간색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되 누구한테요? 아브라함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란 말은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쁜 소식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에요.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이거 지금 완전히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말하고 있죠. 여기 있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것이 또 우리죠.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복 받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걸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진실말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그리스도의 때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단지 본인이 가서 이삭이라는 아기 낳고 뭐 땅 가지고 뭐 자손 많아지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자, 그 부분 창세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22장. 아니요. 창세기 22장 제가 안 올렸나 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이거 있을 텐데 창세기 22장 없나요?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여기서 씨는 뭐예요? 자손이 내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내 씨가 뭐냐면 자손을 말하는데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씨, 즉 후손이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최종적으로 확언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혹시 있나요? 예,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성문을 부수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해석하여 사도 바울에게 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로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 왜 제가 세례 요한까지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십자가 사건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죠? 세례 요한까지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들 중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입은 것과 같은 근거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과 같은 근거로 아브라함도 다윗도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성경은 그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읽어보세요. 자, 아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멘. 자, 여기서 3장 15절에서 그 말씀 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기리라. 최초 복음이라 하잖아요.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20절에서 아담이 절망하지 않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하와라고 하는데 하와의 뜻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자. 그러니까 3장 15절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칭의 받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실로 합당한 통치자. 그러니까 한국말도 약간 비슷하죠. 실로 합당한 통치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모세는 어떻게 칭의 받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설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모세가.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깊은 묵상 중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을 먼저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2편 1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누가 먼저 했냐면 다윗이 먼저 고백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다윗은 늘 누구를 바라봤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이사야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사야가 누구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서 보니 이자 같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누구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미가는요? 시작. 베들레헴 아브라데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는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지까지 이렇게 예언받았죠. 믿었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은 딱 예수님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이든 이후이든 하나님의 칭의 판결을 받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확증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 말씀 이어서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십자가 이전이든 이후이든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다음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칭의 판결의 효과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만큼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뭘 합칩니까? 계좌를 합치죠? 전혀 예상 못 하셨나요? 지금 따로 딴 주머니 사고 계신가요? 자, 부부는 계좌를 합쳐요. 그래서 계좌를 이렇게 부부 계좌 공동명 계좌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서로 비밀번호 공유하고 오늘 밤에 다 빼고 도망가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부는 계좌를 합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돈이 하나도 없는 처녀와 아주 재산이 1,000억인 이 총각이 결혼하면 그 처녀의 재산은 결혼 이후에 얼마가 돼요? 1,000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의의 거지 같은 존재였는데, 의의 거지였어요. 근데 우리는 무한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죠. 그럼 우리의 의는 거지 수준입니까? 예수님 수준입니까? 예수님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은택이 큰 만큼 뭐도 크겠어요? 그러면 책임도 커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피해자 앞에서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만 피해자가 와서 너 나한테 한 거 생각 안 나?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평안하게 살아?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의 용서는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하고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진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동일 범죄에 대해서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럽게 살았던 사람이 고귀한 옷을 입은 후에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찢어진 추리닝 이렇게 지금 당장 버려도 아무 아깝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면 대굴대굴 굴러도 상관없죠? 먹다가 흘려도 그냥 버리지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몸을 굴려도 됩니다. 그러나 200만 원짜리 아르마니 셔츠 아니에요. 이거 아닌데 이번에
그만 홍어 국물이 튀었네. 여러분 끔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참 이렇게 조심하고 품위 있게. 몸개그해 안 해요? 저처럼 몸개그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렇게 하면서 참 그렇게 조심조심하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그런 어떤 교훈을 어떤 장면을 통해서 줍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가랴서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인데 무슨 대표예요? 네, 거룩함에 있어서 대표예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백성 중에서 가장 깨끗해야 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에게 뭐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벗기고 때려라 이게 아니라 뭐야? 벗기고 깨끗 아름다운 옷을 옷뿐만 아니라 막 관을 씌우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상징이고 예언입니다. 그럼 이 옷은 이 아름다운 그 대제사장은 백성의 의로움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그들이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입혔던 그 아름다운 옷은 뭘 상징하냐면 한번 이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느낌 오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거예요. 옷 중에 최고의 옷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입니다. 그리스도란에 어떤 옷도 사람을 그렇게 고귀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명품 매장 가서 뭐 수천만 원짜리 양말을 신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해지는 거예요. 가장 고귀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그 옷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히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그리스도의 의라는 가장 고귀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더러운 옷 입었을 때처럼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땅에서 구릅니까? 길거리에서 멱살잡이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귀족처럼 행동하죠. 우리가 입은 옷은 이 땅의 그 어떤 명품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입니다. 그 옷에 합당한 우아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신 의로운 재판장에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 아브라함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자 피해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결과 한없는 용서를 위해 자기 아들의 보혈을 이 땅에 쏟으신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로우신 판결 위에 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나의 죄악된 상태와 나의 의롭다함을 입은 신분 사이에 그 어떤 걸로도 메꿀 수 없는 그 시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콸콸 쏟아서 메우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보답은 바로 주님이 입혀주신 이 아름다운 옷에 맞게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고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요, 육체의 욕심에 끌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참아야 돼요. 우리는 가라앉혀야 돼요.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품격 있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우아하게 행동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옷은 벗겨졌고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이 칭의 판결의 사건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였사오니 주여,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귀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은 그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귀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입혀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옷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의 옷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이 그 옷을 내게 입혀주셨사오니 주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슴마다 하나님께 회개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개과천선하게 하사 하나님, 이제부터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더 우아하게 하시고 조금씩 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에 합당한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아름다우신 주님의 옷을 입은 이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럽게 행했던 과거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새 사람이 더 온유하고 더 우아하게 품격 있게 인내하고 섬기고 들어주고 그러면서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더욱더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먼 사람뿐 아니라 바로 내 남편에게 바로 내 아내에게 바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옷 입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교회에서 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입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주임금 감사한금 드렸사오니 주님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늘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